목사님, 4시간에 걸쳐 온 게 아니고 5시간입니다.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정거장이 한 70분도 넘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부산이 멀지만은 한 번도 안 쉬고 가잖아요. 근데 인천에서 여기 오는데 70분 이상을 서고 정말 산 넘고 물 건너서 운천까지 왔습니다. 또 그런 것을 아시고 또 제 설교 들으시려고 오후에 가지 않고 남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휴가차 왔습니다. 미국은 휴가가 목사님, 목회자에게 6주입니다. 한 달 반 휴가를 줘요. 그래서 가끔 한국에 나오게 되는데 이제 휴가로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설교를 안 하려고 연락도 안 하고 또 사양하는데 그냥 어쩌다가 제 아내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점심 맛있게 드셨죠? 저는 먹다 말았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머지 먹을 겁니다. 이게 목사인 것 같아요. 제가 40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어쨌든 여기는 제 교회가 아니니까 낯선 곳이니까 또 다 낯선 분들이니까는 부담이 많이 돼요. 떨려요. 또 제가 입은 옷도 빌려 입은 거예요. 여기 설교한다고 연락해놨는데 양복은 안 가져 나왔고 친구 목사님 그 빌려 입었는데 아무튼 말씀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더라도 또 이슬 같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촉촉하게 적셔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은 잘 몰라요. 친구라고 하셔는 잘 모릅니다. 근데 오늘 낮에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여기 강단이잖아요. 제가 거짓말하면 안 되죠. 한 10년, 20년 만에 들은 설교 중에 제일 좋았던 설교 같아요.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이제 새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제 신방하지 못하니까 전화로 이제 왔습니다. 부임 인사를 했거든요. 근데 첫 번 전화로 인사하는데 어떤 부부가 목사님, 우리 내에는 목사 복이 없는 것 같아요. 당황스럽더라고요. 처음 왔는데 목사가 인사하는데 그분들은 목사 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목사 복이 엄청난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은 제가 잘은 모르고 앞으로 잘 알게 되겠죠. 사모님은 좀 알아요. 사모님 때문에 목사님을 제가 만나게 되었거든요. 제가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세미나를 합니다. 미국에서죠. 근데 어떻게 아시고 우리 사모님이 저에게 연락하셔가지고 저도 그 세미나에 참석하면 안 되겠냐고. 미국에 오시는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줌으로. 저분은 성경교사라 유명하시잖아요. 성경 가르치시는 분인데 근데 저에게 뭐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와서 배우고 싶다고 해서 4달, 5달 동안 매주마다 성경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신 분이세요. 여러분 사모님도 대단하시잖아요. 성경교사로는 뭐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렇게 해서 사모님과 알게 되고 또 목사님과 알게 되고 그래서 운천까지 오게 되었네요. 뭐 목사님 사모님 아니면 여기까지 제가 올 일이 없죠. 너무 아름답고 제가 처음에 들어오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시청인 줄 알았어요. 가장 큰 건물이고 우뚝 서 있고 지붕이 둥그렇고 시청인가 보다. 근데 우리 감리교회라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그래서 운천까지 제가 와본 중에 제일 북쪽까지 와본 것 같아요. 의정부 그 북쪽은 제가 와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제가 차가 없으니까 또 목사님 깨울 수도 없고 그래 교회에서부터 걸어가지고 어디까지? 산정호수까지 걸어서 한 바퀴 돌고 돌아올 때는 시내버스 타고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다 그 스마트폰, 핸드폰 가져오셨죠? 네, 들어보세요.
들으셔서 저를 찍으세요. 유명한 사람이거든. 찍으시라고. 예. 아마 오늘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한다면은 혹시 예수님이 부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무덤에 모였을 거예요. 그리고 다 뭘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나오시는 그 순간에, 그 역사적인 순간에 사진 찍으려고 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겠죠? 역사적인 사진이잖아요. 기록에 남을. 그런데 예수님이 나오셨는데 썰렁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적어도 그 자리에 누구는 있었어야 됐어요. 제자들은, 그 중에서도 베드로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죄송합니다. 집에서 자빠져 자고 있었어요. 부활절날 여러분도 나와서 예수님 부활을 축하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첫 번째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 무덤에 왔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보니까는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는가 보다가 아니고,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지? 걱정스러워가지고 놀래가지고 집으로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베드로와 요한도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황당하잖아요.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예수님 부활한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그래 무덤에 와보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는 거였어요. 그런가 보다. 어떻게 된 거지? 잠시 생각하다가 그들은 돌아갔어요. 5분도 안 지났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거였어요. 5분 전에 누가 왔다 갔어요? 베드로가 왔다 갔어요. 요한이 왔다 갔어요. 그럼 예수님이 5분 전에만 나타나셨으면은 이미 부활은 아침에 하셨잖아요. 5분 전에만 나타나셨으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돌아간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걱정하면서 돌아가지 못하고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없었을 때 나타나시기 위해서 베드로 돌아간 다음에 돌아가자마자 짠하고 나타나시더라고요. 적어도 예수님의 수제자이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이 그 수제자의 체면을 살려주시기 위해서라도 베드로에게 나타내 주셔야 되었는데 베드로는 맨 마지막에 그날 저녁에 한밤중에 나타나셨고 맨 먼저는 누구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도 뒤끝이 있구나. 일부러 베드로는 뭐예요? 수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3번씩 부인하고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은 그래도 혹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향품을 발라드렸다 해서 부활절 아침에 무덤에 왔는데 베드로는 무덤에 오지도 않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들어가셨을 때에 베드로는 36개 주량랑 쳤지만은 누구는 몇몇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남아서 울면서 예수님 죽음을 지켜보았고 무덤에 매장할 때에도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통곡을 했었어요. 누가 그랬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사실 그랬어야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먼저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맨 먼저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은 다 아는데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서에 딱 3번밖에 이름이 안 나와요. 복음서마다 3번밖에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유명한 사람 아니죠. 우리는 너무 유명한데 다 아는 사람인데 성경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가 실로 찾아보면은 할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단 하나이네. 과거에 뭐 했던 사람이었습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더라. 그거 하나만 나와요. 그리고 2번, 3번 그 이름이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 이름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뭐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 이름과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져 가지고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 이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맨 먼저 부활하신 후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놀라운 거죠. 이름 없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도 이름이 안 나와요. 베드로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베드로에게가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고. 근데 또 알고 보면은 이름은 3번밖에 나오지 않지만은 베드로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또는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알고 보니까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같이 있었어. 다만 이름만 나오지 않은 것 뿐이었죠. 왜냐하면은 이제 7 귀신 들렸던 여인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고 그 다음부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계속해서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언제든지 어디에든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다니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 또 제자들 시중 드는 거예요. 밥 해주는 거예요. 살림살이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여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시든지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만은 또 베드로는 항상 주인공으로 나타나지만은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림자처럼 어디에 가시든지 함께 갔던 그리고 예수님을 섬겼던 그런 여인이 누구였더라? 막달라 마리아였더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베드로는 항상 앞장서서 나타나고 어떤 주인공처럼 나타나고 예수님은 가장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그 자리에 같이 있었지만은 이름도 안 나타나지만은 예수님 옆에서 늘 시종을 들고 베드로를 섬기고 베드로도 막달라 마리아를 뭐 밥해주는 아줌마 정도처럼 여겼을 거예요. 많은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 정도로 여겼을 거예요. 근데 늘 제자들과 함께 옆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늘 들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고 기적 행한 것을 다 보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자 아닌 제자가 된 거죠. 12제자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에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더 귀한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섬기는 사람이 더 귀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섬김을 받았던 사람이고 막달라 마리아는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전면에 나타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뒤에서 배후에서만 주님을 섬겼던 그런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누구나 다 베드로를 인정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리더는 베드로인데 근데 예수님은 누굴 더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귀하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베드로와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는 뭐 초대교황으로 여길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잖아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이 막달라 마리아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쓴 복음서가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라고는 책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많은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거의 경쟁 상대가 되진 않겠지만은 그럴 정도로 베드로에 맞먹는 사람 정도로 그렇게 위치가 올라가 있었고 존경을 받고 존중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캐톨릭에서는 좀 불편하잖아요. 누가 최고인데 베드로가 최고인데 그 자리에 거의 이를 정도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미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기 때문에 불편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영화를 본다든가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영화 있잖아요. 또 연극이라든가 뭐 소설을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로 나와요.
아마 창녀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7 귀신 들린 여인이 창녀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만들어낸 이야기였습니다. 그 정도로 초대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름 없는 여인이었지만은, 늘 섬기는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 곁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그런 사람을 예수님 가장 귀히 여겨서 끝까지 예수님 죽을 때도 그렇고 마지막 죽는 장면을 지켜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었고, 처음으로 예수님 살아나신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여인입니까? 근데 우리는 베드로는 이야기하지만은 막달라 마리아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아, 교회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교회에도. 또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좋고 그렇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운천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을 때 막달라가 동네 이름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 막달라라는 마리아는 없었어요. 성지순례 가면 여기 막달라입니다 이야기하는데 그런 동네 없었고 막달라라고 하는 뜻이 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망대, 타워, 높이 솟아있는 타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 마리아에게 이 사람은 정말로 이 타워처럼 탑처럼 우뚝 솟은 믿음의 여인이다 해가지고 별명처럼 붙여준 것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믿음의 여인들, 우뚝 솟은 믿음의 여인들. 그냥 누구 알아주지 않아도 it's okay. 주님만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묵묵히 주님 따라가는 가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천주교에서도 최근에 한 10년 전쯤에 이 막달라 마리아를 13번째 사도로 인정을 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베드로와 맞먹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깎아내리기 위해서 창녀였다라고 가르쳤다가 10년 전쯤에 우리가 잘못 가르쳤다 하면서 13번째 사도들에게 사도가 된 여인으로 그렇게 추앙해서 사도의 바늘에 오르게 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이름도 안 나오고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고 뭐 그런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런 여인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인공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서 지나가는 사람 행인이 뭐 이런 거 엑스트라였어요. 근데 엑스트라가 나중에 주인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주인공은 누구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누구도 엑스트라가 없는 거예요. 다 주인공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두 번째는 누구에게 나타나셔요?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였고 두 번째는 그럼 두 번째 정도는 누구에게 나타나 주실 만합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나 주실 만한데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맨 마지막에 그날 밤 12시쯤 나타나셔요. 어디로 가서 이제 예수님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엠마오가 어딘지 아세요? 엠마오?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더라.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 근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들을 찾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에 가신 적이 없어요. 복음서에 따르면은 늘 갈릴리 지방에서 이렇게 북부 지방에서 활동하셨지 뭐 예루살렘 밑에 예루살렘에서 뭐 한 20리 3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가신 적은 없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엠마오를 가셨을까? 엠마오 마을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엠마오 마을로 예수님이 가실 아무 이유가 없는데 거기를 가시는 거예요. 왜 가셨을까? 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두 제자라고 불러서 12제자 가운데 어떤 사람인가 보다라고 막연하게 추측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은 나와요.
누굽니까? 예. 졸리세요? 글로바. 따라서 하시죠. 우리 목사님 잘 하시는데 따라서 하시게. 글로바. 아니, 예수님이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신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 우린 베드로만 아는 거야. 누구예요? 글로바. 한 사람은 글로바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 사람은 이름도 안 나타나요. 그럼 글로바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글로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길래 그들을 찾아가셨을까? 또 그들과 함께 그냥 잠깐 만나시고 빠이빠이 이곳이 아니고 2시간, 3시간, 4시간 같이 길을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풀어주셨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누구에게도 한 부부나 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3시간, 4시간 같이 시간을 보낸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후 내내 예루살렘부터 엠마오까지 가는 3시간, 4시간 동안 같이 길을 가시고 그들에게 4시간 동안이야 사모님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 집에 부활하신 예수님 첫 번째 들어가셔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고 놀랍잖아요. 누구에게도 예수님이 그러신 적이 없는데 그럼 도대체 글로바가 누구길래 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셨을까? 글로바. 근데 이 사람도 알고 보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을 때 금방 말씀드린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내 이 세 사람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나와요. 성경 몇 번 통독하시 많이 읽으셨잖아요. 그런데 글로바는 그냥 스킵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베드로나 마리아나 유명한 사람 나오면 있는가 보다 하는데 글로바 누구야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내 보이십니까? 글로바의 아내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글로바의 아내가 어디 살았습니까? 엠마오에 살았어요. 그래서 부활절 아침에 엠마오로 이 사람이 고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이 일부러 먼 길을 찾아가셔가지고 여러분 그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인지 아세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에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대관령 꼭대기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엠마오는 강릉에 있는 거예요. 800m 차이가 나는 거예요. 800m 저 높은 산에서 계속 내려가는 그 길, 그 험한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끝까지 그들의 집에 이를 때까지 어두워질 때까지 같이 길을 가시잖아요. 누구에게?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였더라고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하는 그런 두 제자가 아니고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 누구였어요?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던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그런 여인이 글로바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 두 남자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글로바의 아내와 글로바가 같이 길을 가는데 부부가 같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 부부와 함께 3시간, 4시간을 보내시더라고요. 더 이야기하면은 글로바를 찾아가신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신 것일까요? 글로바의 아내 때문에. 왜? 아까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고 글로바의 아내도 마찬가지였고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그들을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바의 아내를 찾아갔는데 그 옆에 글로바가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두 번째는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글로바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글로바의 아내 때문에 글로바를 찾아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잘 모르는, 제가 질문했을 때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런 사람, 그런 무명의 사람.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헌신했던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글로바의 아내 같은 그런 분들이 이름 없이 뒤에서 묵묵하게 섬기는 그런 분들이 많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몇 시 끝나면 됩니까? 다 끝났습니까? 그 미국 교회에서는 20분 설교를 합니다. 15분에서 20분. 좋죠? 예수님이 세 번째로 이제
갈릴리 호수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손수 아침을 다 준비를 해 주십니다. 그때 아침으로 뭘 만드셨습니까? 원조 숯불 생선 구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원조에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생선 구이 해 주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셨어요? Do you love me?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3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했을까? 아,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물으시는구나. 이제 베드로 큰일 났다. 너 이제 수제자 탈락된 거야. 파이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이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네가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사랑하느냐고 묻습니까? Do you love me? 누구에게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묻는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당신도 날 사랑해? 나랑 관계없는 사람, 나를 원수진 사람, 나에게 해를 미친 사람에게 당신 나 사랑합니까? 라고 물을 이유가 없는 거죠. 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든 don't care. 관계없는 거죠. 근데 정말 내가 누구에게 do you love me? 라고 묻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사랑을 확인받기 원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나는 베드로야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 사랑하지? 라고 묻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질문 받았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을 했을까요? 버림받는 줄 알았었는데, 책망받는 줄 알았었는데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건 내가 다 알아. 내가 두려워서 그랬던 거 다 알아.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다 알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I love you. So do you love me?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가슴 뭉클한 이야기잖아요. 3번씩 부인했는데 도망가고 없었는데 부활절 아침에도 뭐 그런 사람 끝까지 버리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다른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에게만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너는 여전히 아직도 나의 수제자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확인을 시켜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은 만약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만 남아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받은 가르침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자. 예수님 돌아가셨어도 부활하지 않았어도 우리끼리 모여서 다시 우리 심기일전해가지고 다시 전례를 정비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안 돼. 그렇잖아요. 자격이 없는 거죠. 3번씩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러면은 베드로는 아마 자진 사퇴했을 거예요. 난 더 이상 수제자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 나는 이제 이 자리에서 물러날 거야. 다른 사람이 수제자가 되어야 돼. 우리 제자단의 대표가 되어야 돼. 그럼 누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3대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그럼 베드로가 수제자였어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요한이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요한은 부인하지 않았어요. 자격이 있죠. 베드로는 자격이 없죠. 또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는데 그 자리에 누구 있었어요? 요한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시다. 내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이야기하셨잖아요. 가상 7원 가운데.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누구는 도망가는데? 베드로는 도망갔는데. 그럼 이제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요한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했으면은 베드로는 무대에서 사라졌을 것이고 그 대신에 요한이 수제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수제자가 지금까지 수제자로 이렇게 우리가 믿고 또 인정하고 지켜 내려왔습니까?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확인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파이어되고 잘려나가고 분명히 요한이 수제자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사님, 장로님,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한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확인을 시켜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자격은 없지만 끝까지 수제자가 될 수가 있었고, 또 캐톨릭에서는 초대 일대 교황으로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날 누가 가장 상처를 받았을까? 누가 가장 지금 이제 베드로 너는 이제 파이어 당해서 내가 수제자가 될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요한이겠죠.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은 좀 실망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교회 역사를 보면요, 베드로는 수제자였어요. 또 초대 교황이었어요. 또 예루살렘 교회 일대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요한은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그에게 주어진 직함 같은 것이, 타이틀 같은 것이. 그랬을 때 내가 당당히 이 베드로보다 모든 면에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데 왜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계속 수제자로 임명하신 것일까? 좀 속상하고 원망스럽고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내가 정말 장로가 될 자격이 있는데 왜 난 장로가 안 되고 왜 권사로 낄 수 있어야 돼? 뭐 이런 사람,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미국 교회는 제일 좋은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없어요. 40년 교회 다녀도 장로님 없어요. 그런 직분이 제도가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데 베드로에게 넌 내 수제자야 라고 인정해 주셨는데 그 요한이 실망스럽고 원망스러울 텐데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은 요한복음을 누가 기록했어요? 그런데 요한이 자기 이야기할 때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아요. 대신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사랑하던 그 제자가 라고 나와요. 사도 요한이 제자 요한이가 아니고 그때는 반드시 뭐라고요? 예수님이 사랑하던 그 제자가 예수님 곁에 서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의식, 자기 확신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다라고 자기 확신이 있었어요. 베드로야, 그래 맞아. 너는 예수님이 인정하신 수제자야. 축하해.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야.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는 베드로가 부럽지 않은 거예요. 원망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인물이 되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원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우리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에게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요한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요한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예, 제가 잘 압니다. 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하고 내가 너 사랑하는 건 너도 알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하고 그 뉘앙스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예, 요한에게는 요한아, 너는 수제자가 아니지만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해. 너는 장로가 아니지만, 너는 리더가 아니지만, 너는 목사가 아니지만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해. 너는 집사지만은, 집사도 아니지만은, 평신도지만은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해. 근데 베드로에게는 너 정말 날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자기 확신이 있으면은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장로가 못 돼도 권사가 못 돼도 리더가 되지 못해도 속장이 되지 못해도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는 누구였어요? 글로바의 아내, 또 세 번째는 요한. 이름 없이 뒤에서 묵묵하게 변함없이 엑스트라처럼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